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며 말씀에 설득당하며 말씀의 통찰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절 말씀을 계속 이번 주간에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14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부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그 모든 비밀들이 성도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비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완전한 연합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사함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왕국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계시록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져야 돼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직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제사장에 머무를 수 있어요. 제사장에. 또 우리가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못 누리면 선지자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쏠리면 왕의 권위 아래만 머무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지금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까지 가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한 곳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결국에까지 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시작이 뭐예요? 죄에 대한 해결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 비밀을 못 누리고 관역을 빗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와 세상적 가치로 자꾸 쏠려가게 하는 게, 그게 누구의 역사냐면 사탄의 역사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은혜 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로 빠져가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가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고 누려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제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내일까지 이 제사장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죄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죄는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는 여러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을 보는 자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죄는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죄 자체가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자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죄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꾸만 사람들이 많이 이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결단코 지면 안 된다는 게 십자가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소멸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지 죄져도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자신과 관계없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죄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여러분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책망이 있음에도 이게 죄라고 우리 양심에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양심의 책망이 있음에도 그것이 사탄의 참소라고 속으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왜 죄책감을 가져?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탄이 참소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믿지 않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어. 이게 사탄의 참소라고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참소는 뭐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야. 이게 사탄의 참소라고요. 네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너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의 어떤 가책이 오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 요거 갖고 시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죄책을 갖는 건 불신앙일 수 있어요. 죄책. 근데 여러분 그 죄책을 갖는 게 불신앙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 나타난 죄책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 붙잡혀 있는 죄책, 이건 사단의 참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건 지금 현재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 사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가 나로 사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과거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았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과거의 죄의식에 빠지는 건 그건 불신앙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과거의 죄는 다 해결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싸우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싸워야 될 죄가 뭐죠? 내가 나로 사는 죄, 내가 내 중심인 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과거 이미 지나간 그 과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다 해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짓는 죄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가야지. 여러분 양심이 그게 죄라고 말하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올무를 만들고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관 직관과 양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날수록 죄와 사탄의 역사에 더 민감해져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의 죄는 폭로되게 돼 있어요. 아, 지금 내가 계속 나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계속 내 욕심으로 살고 있구나. 내 정력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계속 예수를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계속 점점 더 강하게 뚜렷하게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뭐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애통함은 점점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에 대한 애통함은 점점 더 크게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강한 애통함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십자가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로 끌고 가요. 왜냐하면 그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정말 나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면 사자의 확신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애통함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 앞에 깊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때 오신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옛사람을 죄와 함께 죽이고 나의 모든 삶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누가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완전한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누림은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듯이 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해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의 해방. 아멘. 이 영적인 해방이 언제 일어나냐? 내가 부인될 때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언제 오냐?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진정한 평안,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왕의 권위가 나타나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한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위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위,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유일한 비밀이 뭔 거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검증된 거예요. 성경에서 검증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검증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검증되어진 거예요. 영의 해방이 일어나고 혼의 해방이 일어나고 육의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비밀. 이거는 여러분 어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짊어지는 어떤 짐이 아니라 해방의 비밀인 거예요.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성도가 죄의 종이 되면 죽음의 올무를 만들고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하나님의 의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이것만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의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실제, 구원의 누림 어디서 일어나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죄는 나와 상관없는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애통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근데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주님과 사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속에 죄가 숨겨져 있다가 인정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죄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죄들과 죄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죄들은 죄의 상태이고 죄는 죄의 본성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들은 죄의 본성이 근거가 돼서 그 죄의 본성을 근거로 계속 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죄는 원죄, 죄들은 자범죄예요.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그 원죄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원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안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지금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계속 3장 4절에도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체를 미워한다는 건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본뜻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근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직도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주의 영으로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가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자꾸만 간다면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했고 그래도 저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로 인해서 올무를 만들어 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하고 예를 들어 이정수 전사하고 갈등이 있다. 교회 올 때마다 올무가 되어져요. 기도할 때마다 올무가 되어져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올무가 없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올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단편적인 첫 번째 뭐냐면 그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미우면 그건 올무가 돼서 목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설교할 때 설 때마다 보일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은 성령께서 양심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양심에 순종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통해 나오는 죄의 속성, 그 죄들과 싸우는 일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죄의 본성이 내 육체 안에 있어요. 성령은 내 영혼 속에 있고 죄성은 내 육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에는 누가 숨겨져 있어요? 사탄이. 그냥 죄는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인격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탄은 하나예요.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사탄이 있고 사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가 일어난다는 건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배경을 바로 알고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죄가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우리는 안 먹었을까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에덴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에덴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도 안 먹었을까요? 그건 죄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래요. 아담은 여러분 창조된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였어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여러분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시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죄의 본성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이미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사귀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같이 순종하는 자리에 이끌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새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집어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본성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먹으면 내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계속 먹으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던 그 모든 부분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귐과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이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죄가 계명을 통해 틈을 타서 나를 계속 속이고 죄가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 계명은 나를 죽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여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이 깃들여지지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육신 안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성경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뤄가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고 예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로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요. 죄로 나는 죄에 끌려다닌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기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질 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져요. 어둠 가운데 있게 돼요. 사탄에게 교회를 해방할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를 계속 공격해요. 신앙과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어린아이 믿음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구호로 끝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열방, 후대, 선교, 열방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 전부 다 구호로 끝나요. 실제를 못 누려요. 그래서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애통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 애통함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교환이 되어져요. 교환.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애통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죄와 사망과 형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을 안고 들어와요. 이게 사귐의 비밀이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십자가로 들어가면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와요. 영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워하는 그 영벌, 영원한 벌을 가지고 들어가면 영생을 가지고 돌아와요. 십자가에서 교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면 부요를 가지고 돌아와요.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돌아와요. 내가 버림받은 같은 존재였는데 그 버림받은 같은 걸 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가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돌아와요. 죄와 사망이 가져온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보장받고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돌아와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건 행위적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아는 자들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화해의 사역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아멘, 화해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화해와 화목의 뜻은 교환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교환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들어가서 새롭게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교환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죽음은 영생으로, 아멘, 저주는 축복으로, 가난은 부요로, 위기는 기회로, 갈등은 화목으로, 죄책감은 자유함으로, 염려는 평안으로, 열등감은 자존감으로, 우울함은 유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새 창조하시고 이 화해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교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